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마침내 그날이 오다. 제목에 큰 의미는 없지요. 마침내 그날이 오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단순한 것 같아요. 그 전해가 요란하지, 결과는 심판은, 구원은 항상 단순하게 이루어집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가 아기를 임신하고 이름을 뭘로 짓니 많이 축하하니 어쩌니 저쩌니 옷은 뭐 사니 남자아일까 여자아일까 온갖 시끄럽죠. 그런데 태어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태어나죠. 태어날 때 별다른 일은 없죠. 세상의 모든 진리들이, 모든 위대한 것들이 그저 단순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심판의 날도 그럴 겁니다. 그렇죠? 오기 전에는 어떻다 저떻다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오면 심판 받을 사람은 받고 구원 얻을 사람은 얻고, 저절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일사천리로 해결될 겁니다. 자,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다가왔죠.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반부 28절까지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밤이 되었죠. 열흘날 선택해 놨던 그 양을 19날 이제 잡는 겁니다. 이제 그 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 밤에 양을 잡기는 잡는데, 모세의 말이 좀 특이하죠. 유월절 양으로 잡고, 양을 잡되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이 좀 안 특이합니까? 당연히 유월절 양으로 준비해 놨고, 당연히 유월절 양이니까 잡는 건데,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러분, 그냥 잡으면은 유월절 양 아니고, 유월절 양으로 잡으면, 생각하고 잡으면 유월절 양입니까? 아니면, 양 중에는 유월절 양으로 태어난 양이 있고, 어떤 양은 소실절 양으로 태어난 양이 있고, 이래가지고 유월절 양으로 잡으면 유월절 양이고, 소실절 양으로 잡으면 소실절 양이고, 그렇습니까? 추석양, 설날 양이 따로 있습니까? 이 말이 좀 안 이상하세요? 그렇죠? 그냥 잡으면 유월절 양 아닙니까? 그런데 유월절 양으로 잡고, 양을 잡되 유월절 양으로 잡고. 무슨 말일까요? 이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중심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오늘 양 잡아 고기 먹는갑다, 이렇게 잡기를 원치 않으시죠.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지나요? 자, 요리 좀 더 해봅시다. 주부가, 엄마가 자녀들에게 먹이려고 맛있게 명절날 요리를 해갖고 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거예요. 작년하고는 양념도 다른 걸로 간을 했고, 그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거예요. 그거랑 엄마 이것도 했어? 엄마 이것도 했네? 작년에 내가 이거 이야기했더니 이것 했네? 이러면서 먹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결국 사람은요,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렇잖아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양발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받으신 건 뭐라고요? 마음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와 있는 거 안 바라시죠. 그렇게 목사님이 예배 중요하다고 하면서 또 예배 와 있는 거 안 바라다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와서 졸면 뭐 합니까? 와서 들을 마음 없으면 뭐 합니까? 아무 상관없죠.
말씀을 들어도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뭐합니까? 아무 상관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들을 거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 생각을 있는 사람하고 없는 생각 사람하고 하나님이 대하는 게 완전 다르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사랑을 받아요. 선생님이 그런 학생을 볼 때 장학금도 챙겨주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학생들이 대학교 가면 수업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 그 요한군 이제 1학년이니까 새내기니까 잘 알겠죠? 다들 뒤로 앉아갖고 뭐 하죠? 강당에 앉아갖고 전부 안 봐도 뻔합니다. 안 봐도 제가 도사합니다. 휴대폰 하고 막 졸고 나중에 시험 공부는 따로 하면 된다 생각하고 학교 선배들 시험 쳤던 그런 족보 잘 챙기면은 시험 점수 잘 받는다 생각하고 태도가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수업을 하나 듣는 거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제가 이게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연아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취업을 시켜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주고 선생님이 용돈 주고 대학교 교수님이 용돈을 주고 그리고 또 뭐고 장학금 받게 해줬어요. 맞죠? 장학금을 챙겨가고 연화를 받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봐도 그렇게 좋은 거야. 그 많은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 내 수업에 관심이 있어. 보이 우리 연아 이게 들으면 안 되는데 보이 많이 똑똑해 보이지도 않는데 눈을 뜨고 교만하에 앉아가 다리 꼬고 앉아갖고 이래갖고 있으면은 보기 싫을 건데 보이 똑똑해 비지도 않는데 앉아갖고 막 듣고 너무너무 이쁜 거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런 성도가 있으면. 온 우주를 다, 온 지구상을 다 예배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탁 찾아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탁 찾아냅니다. 이게 여기에 담겨져 있죠. 유월절 양은 다른 양하고는 수억 마리 양이 지구상에서도 다르죠. 유월절 양은 다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눈에 탁 띄어야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잖아요. 어떻게 스쳐 지나갈 수 있고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님만 보면 눈이 탁 띄어야 되죠.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을 그렇게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당연한 듯이 엄마가 밥 해준 건 당연한 듯이 엄마가 뭐 해준 건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엄마의 마음을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 그 자녀를 볼 때 부모님 마음이 기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아이고 결국은 내가 몰랐을 때도 구원해 줄 거 아니야 그랬던 거 아니야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랑 옷깃을 여미고 바다에 뛰어들던 베드로 그게 이스라엘 옷이 얼마나 이게 그게 옷이에요 그게? 이불이지? 맞잖아요. 커튼 같은 그거 그게 겉옷이잖아요. 속옷은 뭔지 알죠? 마다리 푸대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내놓는 거 이렇게 이게 속옷이야.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둘둘둘 감는 거라고요.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것도 예수님 피해가지고 갈릴리로 도망한 상황인데 주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두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대할 때 주님 오시죠. 주님 깨닫는 거죠.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는구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풀에 찍어, 주님 오셨나? 고기 잡고 좀 기다려. 그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하겠죠. 여러분, 이 단순한 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잡지 말고 6월절 양으로 잡으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 성경을 읽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읽는 거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고 읽는 사람하고는 또 다른 거죠. 모세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장로님들 오늘 백성들에게 말할 때 6월절 양을 잡게 할 때 6월절 양으로 잡게 하십시오. 그냥 양 잡지 말고 6월절 양으로 잡게 하십시오. 이 모세의 우리 선배님의 형님의 이 장로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6월절 양으로 잡고 그 다음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임방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장로들에게 전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우슬초가 왜 나와요? 왜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적시락하고 피를 그릇에 담으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21절이 아니고 7절을 보면은 우슬초 없어요. 응? 우슬초 없고 하나님은 임방과 문설주에 그냥 피를 발라라 이렇게만 하셨는데 그러면 왜 우슬초가 등장하고 왜 피를 그릇에 담는 게 등장해요? 이거 모세가 제정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제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앞에 분명히 그 방법은 이야기하지 않았어. 어떻게 뿌리든지 상관 안 해. 그런데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양을 잡을 때 양을 잡아갖고 이렇게 하라 그랬지, 하나님 그랬지. 그 마음을 그렇게 기억해서 잡도록 하여라. 하나님 안 그러시잖아요. 근데 누가 이걸 이야기해요? 모세가 그냥 양으로 당연하게 잡지 말고 6월절 양으로 잡아라.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피 뿌리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우슬초 귀한 풀이죠. 향신료기도 하면서 쓴 저것도 나고요. 이걸로 가지고 구별해서 그 피를 적시되 질질질질 흘리지 말고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왜?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보니까요. 세상에 목사님들이 되실 분들이 똥을 닦아가지고 화장실 옆에다가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쳐요. 묻어서도 닦아갖고 다 깨끗하게 하고 볼일 보고 다른 사람 생각해줘야 돼요. 목사님들이. 나는 깨끗하다 하고 신발 신고 그 위에 올라가서 누셨더라고. 수준 이하가 많거든요. 수준 이하가 많아요. 정말 수준 이하가 많으니까 사람이 틀림없이 이럴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망령되이 행할 사람들. 오늘이 6월절인지 뭔지 구별하지 못하고 양을 장난스레 잡고 그 피를 장난스레 바로 뿌리고 장난칠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좋아하는 거죠.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은 차마 그 말씀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어. 이게 정답 아니에요. 차마 그 말씀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어. 근데 모세는 말해주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모락해도 나는 모락하거든. 야! 자지 마라! 나는 앉았어요. 자서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가는 거라.
하나님은 그렇게 믿어도 되겠냐? 꿈에 나타나고 그냥 뭐라 하지? 안 가거든.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네 그래가 되겠나? 이렇게 하거든. 왜? 모세와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가 어떤지를 알거든. 내가 아이 때 살아봤고, 이건 우리 이야기잖아. 남이 우리 어때 하면 창피지만 우리는 다 우리 얘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지. 유월절 양으로 샀고, 옷을 쳐, 제발 구별해가 옷을 쳐 묶음으로 피를 그릇에 담아갖고 뿌리고 발라라. 모세가 제정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 제정했다 이러면 안 돼요? 분명하게 모세가 정한 겁니다. 하지만 시편 51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게 나와요. 무슨 우슬초가 나를 정결하게 하겠어? 우슬초에 적신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피를 발랐는가? 이걸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이여 거지 적선하듯이 깨끗하게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여 나를 귀하게 보시고 우슬초를 사용하여 그 피를 내게 발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게 뭐가 문학을 좀 알고 뭐 인간의 마음을 좀 알아야 이 말이 보이죠, 그죠? 그냥 보면 이건 뭐 우슬초가 뭐 특별한 값도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모세의 마음을 이 시편 기자가 안 거죠.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피를 대충 그냥 아무거나 갖다 뭐 휴지 뭐 코 풀었다가 이렇게 닦고 그릇에 갖다 뿌리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라. 정결하게 가장 할 수 있는 귀한 거 우슬초 묶음, 우슬초 한 가닥 갖고 갈대 꺾어 갖고 이래 하지 말고 우슬초 한 묶음 묶어 갖고 그래서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발라라 뿌려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정결하게 해주옵소서. 이거 지금 노래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뜻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당신의 그 사랑과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려고 하신 그 당신의 거룩함이 나를 정결하게 하리이다. 이걸 지금 노래하는 거죠. 모세가 제정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편 기자 다윗이 마음에 성령으로 알았던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슬초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어린 양이잖아. 이 어린 양 사건이나 이 어린 양 혜택을 받는 다윗이나 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전부 우슬초가 갑자기 등장하잖아. 모세가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먹은 마음 하나가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지금 목마르다. 입술이 갈라지는 거예요. 혀가 쩍쩍 달라붙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물을 안 주는 거지. 신포도주는 마시는 게 아니에요. 신포도주, 식초예요, 식초. 조롱이죠. 내가 받아야 될 조롱. 이 조롱을 아무렇게나 우리 조롱을 예수님 때 똥물 붓듯이 퍼부은 게 아니라 우슬초로 해면에 적셔 달아서 지정해서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내가 모세의 마음을 안다. 이거 합니까? 그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절대 간과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십자가에까지 적용을 해주시는 일이 된다. 다윗의 삶이 성경이 된다.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하늘 보화를 열고 마음대로 그 보화를 꺼내 쓰는 주인과 같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이걸 인식하고 하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교수님이 어떻게 보이고 싶습니까? 사랑을 얻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어떤 사람을 보이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특별해야 됩니다. 유니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레어해야 돼요. 내 마음이 특별하지 않은데 특별하게 봐주이소. 그건 말도 안 돼. 내 마음이 특별하고 돋보여야 돼. 궁계일학이어야 돼. 궁계일학이라는 것은 사울과 같이 외모가 뛰어남이 아니요. 다윗과 같이 마음이 아름다운, 모세와 같이 정성을 구별하는, 의미를 의미답게 알아주는, 어머니가 해준 반찬의 의미 하나를 알고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게 궁계일학이요. 그게 마음이 아름다움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특별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이러한 너희를 볼 때 그 재앙이 너희에게서 넘어가리라고 하시면서 24절로 넘어가면은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 일을 한 번 행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규례, 반복되어지는 예식으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러분, 영원히가 뭐예요? 일시적인 뭐예요? 일시적인 기간이 있는 거고, 영원히는 뭐예요? 끝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6월절 지켜요? 6월절 지켜요? 안 지키잖아. 그럼 뭐 하나님 말씀 어긴 거네? 아니죠. 왜 어긴 게 아닙니까? 이게 6월절 예식이 양을 잡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에게까지 이어집니까? 예수님까지 이어지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그게 언제예요? 양의 고기, 내 몸이니까 우리 예수님 양이니까 양의 고기니, 이 양의 피, 내 음료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뭘 제정해 주셨어요? 성찬 제정해 주셨잖아. 그러니 오늘 우리 지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끊어졌다고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취소된 게 아니고 지금 6월절이 우리로 지켜지는 거예요. 성찬을 행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성찬을 행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6월절 양을 잡되 6월절 양으로 잡고 이게 안 되는 거야. 다들 자기의 감상의 양을 잡아. 이거 죄 짓고 먹으면 이거 큰일 난다는데 이거고 회개하면서 막 먹어. 독국물 주의 뭐 이러면서 먹어. 이게 보면 참 마음 아프죠. 양을 먹을 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사랑이 있고 고백이 있고 주님을 기억함이 있고 그런 눈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뭔지를 몰라. 막 눈치를 보고. 어쨌든 이 하나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지 율법의 종결이 아니에요. 완성과 종결은 다른 거예요. 종결은 시점으로 끝난 거고 완성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완료돼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성찬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하면서 이 규례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로 지켜야 되는데 알아요, 몰라요? 이 의미를 모른다 이거죠. 지난주에 뭐 했어요? 성도들이요? 무교절을 지켜라. 이게 믿음과 신앙과 일치됨을 설교했죠. 정말 이거는 정말 제가 해서 명설교가 아니고 꼭 알아야 되는 명설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셔야 돼요.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모르니 이것도 알 수가 없지. 오늘 우리 성찬이 이 하나님의 제정해 주신 유월절을 지키는 예식의 연속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후예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여기에 참여하면서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지만 한 실제의 이 신앙의 이 운명의 이 묶임 안에서 오늘 우리는 실제가 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겁니다. 주님 오시는 것도 그것이 실제고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실제가 되고 믿지 않고 누군가가 지옥에 가는 것도 실제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좋아도 싫어도 기뻐도 슬퍼도 오늘 가장 소중한 믿음 하나 붙들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유월절을 내 마음에 새기고 무교절을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이어짐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키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이게 이제 잊혀지겠죠. 잊혀질 겁니다. 당대의 일이 아니고 이제 조상의 일이고 그 유월절 규례는 이어져도 유월절 하는 행위는 반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애굽의 사건이 반복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하면서 추석날 떡국을 먹으면서 왜 추석날을 떡국을 먹어요? 왜 단오에는 팥죽을 먹어요? 하듯이 나물을 먹어요? 하듯이 의미가 뭐예요? 너희 후손들이 의미를 모르게 되고 너희에게 묻게 되거든. 그때 너희는 27절에 이렇게 말하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자, 이 말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라. 오케이. 예, 다들 이렇게 생각하셨죠? 반대로 말해서 여호와가 하는 유월절 제사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뭐 번제를 드립니까? 제사를 드립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히브리서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의 몸으로 속죄 양이 되셨느니라 말하죠. 여호와가 드리는 유월절 제사 누구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게 보여야 돼요. 학문으로 대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냐 이것만 끝나지 말고 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경건하게 베드로처럼 옷깃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걸 들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배해야 되죠. 그때
그때 너희 자녀들에게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여기 앉아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데 이걸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이 기억을 원하세요. 우리의 이 마음을 원하세요. 의미를 헤아림을 아세요. 이해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지금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영적인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를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옷으로 표현하고 자세로 표현하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로 표현하고 찬송으로 표현하고 그 찬송에 담는 감정으로 표현하고 눈에 흘리는 눈물로 표현하고 드리는 헌금으로 표현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에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다 알죠.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훈영이가 여기 있고 훈영이 여자친구가 저기 있어요. 10년 뒤에요. 훈영이 여자친구가 훈영이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한번 하지도 않고 선물도 생일 선물도 한번 안 챙겨주고 생일도 안 차려주고 말을 할 때도 그냥 지나가는 강아지보다도 덜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그냥 마지못해 밥 먹자 뭐 하자 이래 하면은 거기에서 느끼는 사랑을 훈영이는 생각하면서 그래도 얘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 게 나는 믿을 수 있어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얘가 다른 사람 어머 오빠 이러면 이러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몸으로 표현하는 것, 시간으로 표현하는 것, 이런 표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 마음 때문에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억하기를 원하신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하면서 규례를 지켜 표현하고 이걸 기뻐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뜻을 물을 때 들려주는 거, 이걸 기뻐하시는 거야. 표현하는 거, 기억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 나도 모르지 뭐. 그냥 지켜왔으니까 하는 거야. 이러면 큰일이죠. 몰라? 우리 할아버지도 하던데? 이러면서. 그럼 우리 좀 바꿔보죠. 어떻게? 뭐 기타 밴드도 좀 부르고 뷔페도 좀 불러갖고 같이 먹고 하면은 좋겠네요. 그러자. 그러고 뷔페 차려고 양고기 맨날 고리타분하게 양만 먹어. 소고기, 닭고기, 칠면초고기 먹고 돼지고기도 삼겹살도 굽고 노래도 부르고 우리 좀 좋게 해보자. 될까요? 안 될까요? 본능적으로 말해봅시다.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지? 안 되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미를 기억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공부하라는 몇 번 이야기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몇 번 이야기하셨습니까? 비교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몇 번 이야기하셨나요? 여러분 우리 한나가 지금 그 전도사가 돼서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 큰딸인데요. 옛날에 고령 귀족의 그 시골집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그 애가 6살, 7살?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아마. 늦어도 7, 8살 안 됐지 싶은데 그때쯤에 예수님 이야기를 늘 들려주고 있었어요. 하루는 애가 듣다가 눈물이 쭉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얘 보고 신앙생활을 해라, 뭐 해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이야기하는 거, 세상 조심해라. 하나님을 하다가 싹건 될라, 조심해라. 이런 거 이야기하지.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해라, 뭐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지가 내보다 더 해.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뭐, 기도하라 할 필요 없어. 지가 하는데 뭐. 성경 읽으라 할 필요 없어. 지가 전도사 돼. 실제가 되면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드러내심은 늘 일정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뜻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죽어감을 슬피 여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으로 예배합시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물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몸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세상을 심판하실 때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우리도 지금 세상에 있잖아요. 이 세상이 심판을 내리지만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신자를 심판이 넘어감으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심판 없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거죠. 받을 심판 제하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심판을 받은 가운데 심판이 넘어감으로. 왜? 유월절 때문에.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거죠.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 밤이 되어서 죽음의 천사가 애굽 세상을 휩쓰는데, 죽음이 임하는데 심판을 한 사람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모든 집이 다 울었다.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한 집이 없다.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한 사람도 안 피해가요. 성도도 안 피해갑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심판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마귀를 상징을 해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온가 하니까, 이 바로가 모세를 불러갖고 밤중에 불러갖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심판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나를 떠나라. 이제 너희 말한 대로 다 해라. 나를 축복해라. 이렇게 이제 보냅니다. 이 말씀인즉 마지막 날에도 그럴 거란 거죠. 그동안 우리를 그토록 놓지 않고 범죄케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곡해하고 오해하게 하려고 거짓 선자를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의 혼선을 믿게 만들고 타락시키려고 삶의 여러 가지 모양새로 거기에 빼앗겨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도 놓지 않던 마귀가 마지막 심판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바로처럼 그때는 우리를 놓고 패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결국 패합니다. 마귀는 결국 패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판과 이 바로의 패배 선언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금품을 얻고 물품을 취해서 나오게 하죠. 이것은 심판 때에 오히려 심판이 아니라 승자의 영광을 거머쥘 우리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요, 누군가에게는 승리의 영광인 거죠. 이게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 지금 믿고 있는 거지, 쓸데없이 아버지 때문에 와서 앉아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이 행위가 이울질 잡는 양을 잡는 의미인 것을 기억할 때 이것도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헛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는 헛되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 이게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그날이 오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어린 나이일 때가 있었죠. 얼마나 행복했는데 하루가 안 가. 자고 학교 갔다 와서 낮잠 자고 일어나도 아주 해가 중천에 있어. 하루가 안 가. 내일 소풍 날인데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요즘 하루는 왜 이렇게 빠른지요? 일어나서 눈 뜨고 꾸무적꾸무적 했는데 벌써 뭐 시간이 가고 뭐 할 시간이 없고, 그리고 제가 50이 훌쩍 넘었네요. 언제 이렇게 됐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왔네요. 그날이 왔네요. 그리고 안 올 것 같은 주님의 재림도, 그 심판도 올 겁니다. 우리에게 막연했던 그 구원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죠? 도적같이 온다는, 정신줄 놓고 양을 잡는데 이게 유월절 양인지 지화자하는 양인지 모르고 잡았다는 얘기예요. 교회 생활 하는데,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좋을 대로 제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듬은 돌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좋은 제사, 자기 좋은 신앙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밴드 불러라, 부패 불러라, 우리는 혁신파다, 진보파다 이러면서, 그러면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깨어서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게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고 아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될 그날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실제를 살고 있어요.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뻐지지 않으면 안 되고 여기에 감사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러다면 내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내 마음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아직 내가 삶이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심판이냐 구원이냐 결정되지 못한 거예요. 이제 노선을 결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저기 문 밖에까지 이르르신 거예요. 이젠 시간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자다가 깰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막연하게 할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예수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래서 보탤 것이 없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됨을 깨닫고 이 말씀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새로이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